그 일려성교회는 언제나 특세할 때마다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최소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이 명단 다 100세까지 그냥 사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을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있는 영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일종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웰다잉 이런 이제 무브먼트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는 그 운동을 주창했던 키가 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메이크 다미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우리가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버려야 산다 이런 겁니다. 다 버려라. 어느 정도까지 버려야 되냐면 아깝다 생각할 때까지 버려야 된다. 아깝다 생각. 또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될까 말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 스트레스를 버려야 된다라는. 세 번째는 신경 거스리는 사람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보면 꼭 이렇게 신경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운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 뿐만 아니라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가 잘 안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또 반쪽의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하는 거 하지 말고, 이 사람 만날까 말까 하는 거 만나지 말고. 그 일본의 속담이 있는데, 일본의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죽을까 말까 할 때 죽어라 이런 거 있어요. 웃긴 대목인데 아무도 아직 안 웃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말까 할 때 반쪽의 일을 포기하는 것, 하지 않는 거죠. 또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라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막 행복해할 것도, 안 됐다고 불행해할 것도 없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나한테 불행인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심한 성격,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들, 때로는 내가 막 돈키호테처럼 너무 담대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 버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을 버리고 내가 실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 50이 넘은 사람들, 60이 넘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책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버려야 얻어진다. 버려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 혹은 내가 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빼앗기죠. 빼앗기고 나서 패배감에 살아갑니다.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도전해보지도 않고 나는 패배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제가 이런 말 하면 사실 되게 안 믿는데요. 저는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소심합니다.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정말 소심해요.
앞에 나가서 뭘 틀리면 어떡하나, 막 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야, 하고 창피하든지 안 하고 창피하든지 어차피 창피한 건데 이왕 창피하려면 저질러 놓고 창피해. 하고 싶은 걸 하고 창피해. 이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구나. 괜히 앞에 가서 쭈뼛거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면 후회도 남고 패배감에 잠을 이룰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간에 앞에 가서 해볼 거 다 해봤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종종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빼앗깁니다. 오늘 제목이 헌신,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헌신하라고 하나보다. 제가 그 헌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헌신발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번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한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입니다. 부인 중에도 첫째 부인입니다. 이 시대는 왜 그렇게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뭐 요즘 시대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없고 또 저희 시대에는 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첫째 부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할 때 서열상 첫째 부인, 둘째 부인 했을 때 첫째가 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권위를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불이 나가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롭힘에 대해서 잘 참고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또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한나에게 뭘 줄 때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산, 많은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냐. 그렇죠? 인정받고 명예로운 일들인데 그 명예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만족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뭘까? 그것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고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천목회지에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일여성교회처럼 거기도 제가 처음에 갔는데 여성교회가 하나 있다가 1, 2 여성교회로 나눴는데 1 여성교회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하얗냐 검으냐 이 차이. 뭐가 검은지 하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근데 이 어르신들은 나오면 모든 찬송가 곡이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편곡을 잘하는지 몰라. 갑자기 목이 메이네. 편곡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곡이 똑같아, 작은. 야, 어떻게 저렇게 신기한 음악적 재주가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처음에는 웃음이 났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의 담겨 있는 그 고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들이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막 그 고백을 실어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든지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하다.
그분들이요 보면 예배 때 제일 일찍 와요. 제일 일찍 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제가 그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놀랐던 건 이 일렬이 변하지 않아. 자기 자리가 딱 있는데요. 이 일렬에 이 일렬 선교가 쫙 차지하고 있어. 감히 거길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침범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 제가 전에서 살짝 그런 얘기했죠.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해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권사님은 4번 쳐다보고 자기는 2번 쳐다보고 막 이랬다고. 야, 저 목마름, 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유함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앉지 않고 앞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보면 막 먼저 나서서 일하시는 그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버릴 줄 아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뭘 알다 보니까 좀 아니까 설교를 듣고 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듣고 뭐 이럴 때 또 웬만한 세미나는 사실은요, 제가 지금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울 게 뭐 있겠어? 이게 아니라 가보면 전부 젊은 분들이 있는데 혼자 이게 가서 있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 내려놔지지 않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막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분석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되게 너 건방져졌구나, 너 되게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때에는 은혜가 없어요. 정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의 목마름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닌 날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되게 중요한, 어쩌면 그것이 제가 없으면 막 제가 살아나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는. 한나가 그것을 포기한 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칠애를 내어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실체를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나이를 가졌는데, 내가 이 정도 권위를 가졌는데,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심정을 통할 수가 없어요. 심정을 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양문교에 있을 때 주영진 장로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인데 그래도 목사님 박사 공부 좀 하셔야죠 해서 떠밀려서 박사 공부를 했어요. 하기 싫은 거. 저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떠밀려서 했어요. 근데 그 밀려서 하면서 어쨌든 행복했는데 제가 약속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예배 드릴 때 남들처럼 여기 3줄 달린 그 가운 입고 나가서 설교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두 번, 그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은 학위 받고 와서 그래도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가운을 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한 번은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한 번 입고요. 우리 교회 와서 추도 예배 드릴 때 어차피 검은 옷이니까 이거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니까 그 상징으로 제가 한번 딱 입고 예배 때 한 번도 아마 은퇴할 때까지 입는 일 없을 겁니다. 혹시 입고 나오면 옷 잘못 입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 그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나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습니다. 많은 걸 드립니다. 내가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 가끔씩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 내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내 심정에 있는 것들을 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되게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요. 그 친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저도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녀석아, 이게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통해요. 그분은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인데 왜? 서로가 흉허물이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지 못하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인정받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려요. 이만 하면 됐지. 아니요. 제가 양육교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첫 목회제 때는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고 두 번째 목회지까지만 해도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하시, 네가 가난하지 않아서야. 네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자를 주시려면 나한테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해야 이분들 모시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둘 다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픈 것 때문에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양문교에 있을 때 아프다는데 아유 아픈가 보다. 그때는요, 원주고 어디고 뭐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막 싫고 병원에 다니고 그랬는데요. 아유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많은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교만해졌구나. 너무 가진 게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렸다. 그랬다면 손해일까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권력이 있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내 심정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기를 천사들이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기도가 올라가야 하늘로부터 응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의 침상은 영혼의 중심을 상징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왕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이 증기를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올리듯이 올려가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간절함 가지고 그 간절함을 끓여서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이들이 울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우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알잖아요. 아기가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드러내놓고 하는 상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울음, 어린아이 같은 부르짖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 내 삶의 주인이 나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를 고백할 때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한번 멈칫하고 주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 주님께 내 자신을 과연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께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아들을 낳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저도 일남성교회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18, 19대 큰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로는 63세지만 목사 연령으로는 이미 80이 넘어서 90이 다 돼가는. 근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저는 은사를 구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제가
정말 머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만 되면 기억이 그렇게 잘 나는지. 예. 제가 네 글자짜리도 못 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왕의 그 침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 기도, 그 영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희생 제물로 내려놓는 일. 오늘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가사가 없군요. 예, 꼭 이런 날은 안 줘가지고 티를 내요, 아주. 그죠? 예.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영혼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 아무렇지도 않아요. 파도는요, 위에서 치는 거지 밑에서 치지 않아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평온해요. 쉬면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깊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의 깊은 곳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향한 기도로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드리는 시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평강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